자, 계속해서 잠언 강해 연속으로 합니다. 잠언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특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음행, 간음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뭐냐? 중요하니까. 또 그 죄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주 한 번 교훈해 갖고는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주 반복해서 교훈해서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 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또 7장으로 넘어가면 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마음에 아주 완전히 잘 박힌 못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명령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말씀이 자꾸 반복해서 성경에 나올 때 왜 이것이 반복해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어때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죄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 한 계명을 아주 싹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것저것 잠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유튜브에서 그 필리핀의 이 코피노 오늘 우리 평강이 우리 누나가 오셨는데 때마침 어떻게 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 놈의 새끼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필리핀 그 어린 여자들을 건드려 갖고 낳은 그 아이들이 거의 2만 명이래. 2만 명.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예전에 방송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보니까 영락 없는 우리 한국 애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특히 유학생들, 특히 유학생들, 젊은 녀석들이지. 전부 다 20대 초중반, 아니면 뭐 사업한다고 간 중년, 젊은 그 필리핀 여자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임신하면 다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린 필리핀 여자아이들이 경제력이 뭐가 있겠어요?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같은 일본 애들은 자피노라고 해가지고 자기 일본계 애들이 그 사고 친 걸 국가가 지금 계속 돌봐요. 그래서 일본계 애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가지고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나 잘 하고 올 것이 이놈의 새끼들이 거기 가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무슨 뭐 씨 뿌리는 사명을 거기 간 것인가? 왜 그 짓을 하고 거기서 와요? 왜? 뭐 이 세상에 뭐 남의 나라 가서 씨 뿌리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가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전부 그냥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학교도 못 가고 더군다나 가난한 나라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하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게 우리의 본성에서는 싫어요. 자,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죠. 역으로 잘 생각해봐. 인간은 간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금지하는 겁니다. 금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주일학교 교리교육 시간, 교사 교리교육 시간에 얘기했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본성의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모든 계명을
범하고 싶어하는 근본 원초적인 마음이 이미 다 마음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인 말씀이 실제적인 이런 말씀을 추상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가늠하지 말지니라면 추상적이죠. 그 말이 뭔 말인지 괜히 이해 못하는 척 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풀어 쓰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늠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남자뿐만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부끄러움, 수치, 그의 영혼에 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 어떤 계명보다 십계명보다 이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것을 굉장히 무섭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나온 소설이 뭐예요? 그 나다니엘 호선의 그 주홍글씨라는. 사실 나다니엘 호선은 좀 반기독교적인 작가거든요. 그 사람은 이 청교도의 그 뭐라 그럴까 이 결벽, 이 도덕적 순결함, 이 결벽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쓴 책이 주홍글씨란 말이에요. 그 주홍글씨 내용이 뭡니까? 옛날에 그 청교도 시대 때 간음을 범하면은 어때요? 특히 여자들에게 머리에다가 그 간음이란 영어 A자 앞, 그 adult A자를 앞에다 딱 새겨버려요. 이마에다가. 그러니 그걸 새기고 있으면 평생 뭐예요?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게 사실은 이 죄를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론 항상 그래왔지만은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나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비웃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옛 시대 구습 낡아빠진 그저 도덕 윤리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간통법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간통법이라는 게 거의 뭐 사문화되다시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폐지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이제는 법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죄를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저항이 없이 그 죄에 빠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하나도 우리 성도들이 찬성할 바가 못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세상의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법이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쓰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즉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실천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어떠한 죄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단호하게 그 죄의 유혹과 미혹과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구의 법입니까? 바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법입니다. 법. 사람을 지으신 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어때요? 사람에게 그 법을 지키면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니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짐승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거의 본능이에요. 본능. 동물은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살지 동물이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건 끔찍한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거북한 얘기예요. 어디 감히 개나 고양이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뚜렷하게 보면 그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개가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뚜렷하게 본다. 그거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동물은 지각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래도 이 동물을 훈련시키면 그런 게 좀 낫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동물은 지각이 없는 거예요. 원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사실 뭐예요? 성경에는 지각이 없다고 그렇게 딱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지각이 있어요.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이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흔히 해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죠.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사람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지각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다른 거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짐승이다. 이거 짐승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이다.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이다. 또 뭡니까? 그는 상처와 수치를 얻게 되고 그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다윗도 보십시오.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들의 수치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계명에 막아놓으신 금하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 했을 때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본능대로 지각이 없이 마음껏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더럽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문화로 치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과 그 중심이 뭐예요?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너희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러한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사실 대부분의 이 고대 이 민법에 보면은 이 간음은 무서운 형벌로 따랐어요.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굉장히 무섭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그 시대의 다른 고대 그 다른 율법들 역시 뭡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떤 하나의 금한 형벌을, 그러니까 금한 그 죄를 짓게 되면 아주 무섭게 형벌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그런 형벌을. 그래서 뭐예요?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뭐래요? 쳐 죽일지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쳐 죽인다. 어떻게 쳐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쳐 죽입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제일 먼저 그 간음한 자에게 돌을 던져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처음 한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서너 사람이 그에 따라서 돌을 집어 던져요. 그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돌이 날아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돌로. 한번 시범해 볼까요? 사실 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대로 오늘날 이걸 집행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대부분 다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특히 이제 필리핀에 가서 코피노 생산하고 온 그 한국 그 남자놈들. 그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거기 가서 왜 그 짓을 했는가? 왜 그 짓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준이 낮아요. 전 세계 가톨릭 국가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준이 높은 국가가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물론 지금이야 뭐 이제 평준화가 됐지만 세상에 다 개신교 국가도 거의 뭐 비슷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던, 필리핀에 가 있던, 미국에 가 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은 인간의 양심과 생각과 인간의 지각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외국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호텔에 들어가서도 조심해야 되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유학생들, 우리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아주 그 외국에 나가서 난잡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 유학생들이 특히 문제가 심해요. 일단 외국에 나가면 어때요? 일단 뭔가 모르게 이제 혼자 외로우니까 유학생들의 모임에 나가서 쉽게 눈이 맞아갖고 그런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동거를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죄악이 어때요? 빠지지 마라 이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건 생각이 없는 거다.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삶에 어때요?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 문화는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간음, 성경에서 경고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멋있게 포장을 해요. 멋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화나 드라마나 오페라나 소설이나 연극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 그 아주 유명한 그 하나의 쇼 있는데, 남자들이 젊은 20대 남자 녀석들이 근육 몸매 잘 다져갖고 옷 벗는 쇼. 그게 또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막 아주 일본 여자들이 막 멋있다 그러고. 일본어로 멋있다는 얘기가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스바라시라. 막 여자들이 막 난리래. 스바라시라는 뭐라 그러지? 스고이. 막 그 공연 가니까 여자들이 막 스고이 하면서 막 그냥 일본 남자들에게 볼 수 없는 야성미를 본다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막, 그거는 문화적으로 포장을 해서 그러는지 그거는 음란한 남성 스트립쇼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주 그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소설과 영화 메디슨 카운트의 달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거 굉장히 퇴폐적인 겁니다. 근데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그때 그 영화 그 책을 보고 얼마나 푹 빠져갖고 결국은 간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써서 아주 영화도 굉장히 멋있게.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무서운 이런 게 안 들고 멋있다, 낭만적이다. 참 사람이 저렇게 한 번씩 해야 좀 인생의 맛을 느끼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드라마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반대해요.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이 마귀와 이 세상은 그 죄를 지으면 멋있다, 낭만적이다, 아름답다, 기분이 좋다, 스트레스 해소한다, 뭐 이런.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안 듣고 그 문화의 길을 많이 길어요. 문화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그 문화의 메시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을
타락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 우리 눈앞에 가까이, 우리 손에 더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자는. 그래서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잠언은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 이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복을 얻는 것이에요. 화를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26절에 보니까 25절 4절부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를,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이것이 너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계명이 그런 것으로, 바로 그것이야말로 너를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래, 먼저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잘 무장을 해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이 죄의 문화, 죄의 세력에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심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이게 진실이다. 절대 이 세상이 속이는 환상에 넘어가지 말자. 이 세상에 하는 그 교묘한 거짓말은 잠깐은 입에서 달지만 속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쓰단 말이에요. 아주 써서 죽어요.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유혹하는 혀로부터 또 25절에는 여자의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26절에는 그렇게 되면은 빵 한 조각만 완전히 다 털린다 이거예요. 또 내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27절에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불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타죠. 쉽게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어때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 거덜내고 망하게 할 때까지 그 죄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미련하게 그 죄의 불꽃을 끌어안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28절에는 사람이 숯불 위를 걷고도 그의 발들이 되지 않겠느냐.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을 대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의심이 가면 한번 해봐요. 의심이 가면은 어차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안 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변적이 아니에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죄를 조심해라. 그 죄는 너를 망하게 한다. 너가 보는 그 아름다움과 그 거짓 환상에 속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불태워 주길 사악한 마귀의 불이다. 이러한 죄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은 하나의 비유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설령 배가 고파서 뭘 훔쳐 먹어도 뭐예요? 사실은 이러한 간음의 죄보다는 덜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때요? 이게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니라 보통 무서운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의 본능을 죄악의 충동에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 경건하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때요? 십자가에 쳐서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러한 경건과 거룩을 고지식하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건 현명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러한 교훈을 볼 때마다 나는 과연 이러한 교훈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교훈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교훈에 지금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 영혼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는 아주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피를 알고 믿는 사람이 또 어떻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또 먹는 것 같이 그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폐쇄적이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의 폐쇄적인 것을 아주 근본주의, 폐쇄적, 아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개방적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개방적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많은 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불을 태우는 불을 뭐야? 내 가슴 속에 끌어안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죽자는 것을 그렇게 목을 맬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서요 잘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잘 단장하라.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에 오면은 날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 속에 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설교가 없으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앞으로 어디서 들으면 저건 설교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죄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죄에 대해서 모르고 죄를 깨우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으며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걸 주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도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어떻게 뭐로 표현합니까? 음행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쫓으면 뭐예요? 음행했다.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그만큼 뭐예요? 영적 음행도 역시 뭡니까? 심각한 죄예요. 아니 사실 육적 음행이나 영적 음행이나 둘 다 멸망할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환경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럽힐까? 어떻게 하면 더럽혀서 좀 지저분하게 해볼까? 그에게 우상거리를 줘요. 우상은 너무 많아서 정말 우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상인지 몰라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같지 않은데 보면 우상인 게 많아요.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그러한 영적 음행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사실 우상이 너무 많죠. 그런 우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의 경건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때야 돼요? 훨씬 더 엄격해야 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더 기도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내두고 더 우리는 경건함에 우리 모든 실천의 삶에서 어때요?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면으로든지 그런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 씻음받은 주의 백성이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이런 죄성 때문이다. 내가 그 죄로부터 지금 자유함을 얻고 구원 얻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이 어때요? 항상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도사리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다 풀어헤쳤어요. 다 풀어헤쳤어요. 다. 모든 면에서 다 무장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무장해제. 거칠 것이 없어요. 성도들이,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없어요.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건 이미 벌써 오래전에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이나 압박감을 주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오히려 되받아쳐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오히려 되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수많은 목사들이 위로하는 설교, 그저 다독이는 설교, 그냥 하나님이 너를 안아줄게, 품으로 달려와, 이런 주제만 설교하지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죄를 지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많은 죄에 그냥 다 노출이 되고 그 죄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위로해 줍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을 왜 교회가 위로해 줘야 돼요? 오히려 책망을 해야죠. 오히려 책망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명에 바르게 돌아와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무엇이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이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거룩과 경건함을 살펴보라.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위로가 없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위로예요. 그 전에는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선지자들이 죄 짓는 백성 위로하는 거 봤습니까? 선지서에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그 전까지는 아예. 그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그걸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너희에게는 위로가 없다.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늘 살아있는 사람들이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나 우리 여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런 계명을 조심스럽게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마귀는 항상 건듭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계명을 어길 수 있을까? 마귀는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 소실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 이 전신갑주, 이걸 유일하게 이것을 갖추었을 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다 어때요? 주저앉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마귀 일깨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누구라도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귀하게 여기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그걸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는 거,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걸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 어떤 헌신이나 열심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를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역시 뭡니까? 그 죄에, 그 많은 수치와 고통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만 큰 해를 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성도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는 안겨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더라.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어때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죄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을 이걸 생명처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현실의 말씀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거짓 철학이나 그 어떤 거짓된 문화나 그 어떤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든 길들에 있을 그 모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드디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보좌 앞에 저희 모두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